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라가를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융소를 이루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보좌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좌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좌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어느 다른 지역을 여행하다가 보면 누구나 느끼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돼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돼요. 문화와 언어 그리고 지역의 분위기 사람들의 사는 방식들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다른 점을 확실하게 느끼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대세였는데 그러던 것이 예수님의 출현으로 결혼은 일부 일처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결혼제도에서도 예수님의 출현으로 새로운 세상이 나타난 거예요. 일부 다처제일 때는 일단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의 하녀라고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저 책을 보니까 나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 유대인들 책을 보면 18세기 때만 해도 그 남편 침실에 남편의 그 발닦을 물을 이렇게 다 들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서빙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것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부터 여자의 권리 이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돕는 관계가 매우 정상적인 관계인데 서로 돕는 관계로 이제 독립이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예요. 서로 돕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이 싹트는 관계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관계가 형성되려면 사랑으로 기름칠을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가진 관계는 맨 처음에 서로 돕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는 부부관계도 서로 돕는 관계에서 무엇으로 바뀔까요? 필요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필요하긴 한데 옳지 않은 거예요. 즉 부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게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한 몸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개체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겠다. 살다 보니까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거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행동이다. 결혼은 내 짝을 찾는 행동이지만 내 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결혼 안 한 사람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 결혼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 주제 파악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 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 테스 형님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내 가치관,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 성격 등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성격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살면서도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잘 모르면 이 둘이 합쳐진 결혼 생활을 할 때 이게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일단 성인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알수록 나와 알맞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 위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위주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같은 교회에 다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이거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세례받고 신앙 간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믿음도 없는데 받아들였다가 낭패를 본다. 믿음이 같고 신앙 노선이 같을 때 종교적인 갈등은 그나마 그래도 겪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 갈등을 겪지 않아도 살면서 겪어야 하는 갈등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삶의 방식과 성격은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그 여자의 모습에서보다 어디서 장모님 되실 분을 유심히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겠다. 이것을 놓치면 실패의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결혼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굴만 예쁘다고 성격만 좋다고 돈 잘 번다고 하나만 볼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봐야 돼. 그렇다고 너무 재도 안 돼. 두 번째가 뭐냐? 본질적인 면을 반드시 파악을 해봐야 돼요. 본질적인 면을 파악을 안 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을 대하는 태도, 관계를 맺는 방식,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 이런 거를 유심히 봐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성도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갈등을 잘 해결해 가면서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 이거 다른 교회를 다니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1년에 한두 번 다투는 건 몰라도 매일 여러 번씩 다투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확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것도 매우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문제를 만들어서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는 사람들, 이거 갈등을 해결할 줄 모르는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이라도 갈등을 해결할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요. 결혼할 자질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결혼하면 본인한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배우자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게 그거예요. 관계를 잘 어떻게 맺는가, 그 다음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피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결혼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 정면을 부딪혀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함께 할 때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서로 존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는 지혜가 있어야 결혼 생활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들은 이 부인과도 관계를 잘 못 맺어요. 그래서 이 공자가 아주 좋은 말씀을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수신제가 지국포차. 먼저 자기를 알고 그 다음에 마누라를 남편을 잘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추억을 쌓지 못하고 독한 말만 하고 싸움만 일으키는 사람, 이거 피해야 돼요. 이런 사람 언제 사고를 낼지 몰라요. 건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비건전한 방식으로 지내보려고 하는 자들도 있고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지혜로워야 된다. 말다툼이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어떠한지, 반대 의견을 내는 자에게 진심으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가요? 다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대화로서 잘 해결해 나가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대화를 잘 해결해 나가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만 못하는 남자들도 많은데 성질만 내고 있으면 여자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만 옳다고 하는 자들과 화목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또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관계를 잘 맺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혼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다. 관계를 잘 맺어가는지 살펴보는데 시간이 걸려요. 하루 이틀에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혼할 사람이지 않은데까지 빨라야 2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근데 마음에 들어? 바로 그냥 한 달 만에 결혼을 버리고 마음에 들어? 6개월 만에 결혼을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 마음에 들어 말고도 살펴봐야 될 게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살펴본다 그러면 이 한국 사람들은 꼭 이상한 것만 살펴봐요. 경제 문제가 확실한가? 거기에만 관심이 많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라는 거는 생겼다가도 없어지고 없었다가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은 좋은 건 아니에요. 가난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하게 받으시면 돼. 그리고 이 돈이 없어도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정상적인 믿음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건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게 있느냐, 젊을 때는 또 단점이 안 보여요. 좋을 때는 젊을 때고 좋을 때는 서로 관계가, 이 남녀, 특히 남녀가 불이 붙을 때는 단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가라앉혀지고 결혼하고 나면 이 장점하고 단점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때가 지나가서 장점과 단점이 다 보일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는 사람이 결혼도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많다. 결혼은 관계를 잘 맺고 위기를 잘 넘기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녀 관계가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사랑하면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지만 처음부터 짝으로 맞는 사람과 살아야 이 성생활도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성에 대해 처음에는 모를 수 있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잘 맞아지도록 맞춰가는 것도 지혜임을 알아야 돼요. 이 관계를 맺는 것에 실패해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
궁합이 잘 맞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이 성생활도 중요한 거예요. 이 성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착각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결혼 생활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이혼하지 않을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맞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러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따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조목조목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혼하지 않을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걸 젊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냐 이거. 잘 모른다 이거. 그러면 어른들이 도와줘야 된다. 그럼 어른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아 나는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싫다 그러면 그러니까 부모님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해. 난 이러이러한 면은 좋고 이러이러한 면은 나쁜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자기 싫은 것만 얘기하고 그냥 대화를 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 당사자의 의견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어른들의 얘기도 왜 싫어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그것도 일단 생각 들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시키자 무조건 결혼시키자 이거 지혜가 짧은 거예요. 어른이면 뭐예요? 어른 나와야 어른이지. 어른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훌륭한 어른이 되고 싶으면 성경을 자주 와가지고 좀 지혜를 좀 터득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요즘은 뭐냐? 일단 예수님이 뭐예요? 이혼하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하지 말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잘해야지. 결혼을 잘하면 이혼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은 결혼을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할 방법은 뭐냐? 신중하게 결혼하라. 아무하고나 결혼할 게 아니다. 그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똑같아요. 믿음만 똑같으면 해결이 돼. 왜냐면 이 갈등이 올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손잡고 기도합시다. 그런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따지고만 끝까지 가다가 끝장 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최후에 어떤 게 있어요? 우리 두 손 잡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보니까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나이까. 요 본문 말씀만 보면 이게 어떤 말씀인지 쉽게 이해는 잘 안 갈 거예요. 원래 바리새인들이 좀 나쁜 놈이라는 걸 여러분들 좀 알고는 있잖아. 근데 예수님하고 얼마나 갈등이 있었는지 그것까지 모르잖아요. 조금 내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3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결혼해서 힘으로 부인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죄 많은 인생길임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에요. 딱 보면 안 보이지?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가르침으로 대중들을 변화시키고 기쁨을 주는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 지보다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설교를 하시는 것이 그들의 뭐예요?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이에요.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악한 근성이 그들을 망치게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데 또한 그들은 능력이 또 없어요. 병 고치는 능력도 없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서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현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낚싯밥을 물도록 질문하는 것이 오늘 3절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하는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당시 학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 그 다음에 힐렐 학파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샴마이 학파는 가늠 외에는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밀어붙이는 학파가 샴마이 학파였고, 힐렐 학파는 다른 이유로도 이혼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 예수님께서 힐렐 학파의 의견을 말하면 이거 자유로운 놈이라고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은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샴마이 학파의 의견을 말하면 이거 위선자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혼을 부정하면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말하고, 이혼을 인정하면 선지자가 아니라고, 육욕을 가진 평범한 인간이라고 폄하할 것이라고 지금 계획을 짜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딱 만들어 놓고 공격에 빠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물고 늘어지겠다는 이 진돗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완전히 코너로 몰겠다 이거예요. 근데 코너로 안 몰려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키워야지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바리새인을 통한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시고 즐거울 일 없으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은 하하하하 즐겁게 웃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그래요? 골치 아프게 속삭이는 인간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요. 즐거울 일이 없으신 일을 가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남겨주고 가시는 그분을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괴롭게 갔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세요. 여인들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맺은 관계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제일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딱 선언하셨잖아. 이혼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분명히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좋은 배우자와 결혼을 해야 돼.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도 티격태격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넘기면서 가야지. 뭐 난 저 사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살아보니까 그게 그거래. 이렇게 말할 게 아니다. 끝까지 배우자로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존중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라. 아멘?